기억하라 하나님의 약속을. 네, 8번째군요. 자, 그동안에 우리가 기억하라,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들이 무엇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우리 은혜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앞에 7개 다 생각나시죠? 네, 나는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그걸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고, 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재림을 5개였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기억해야 되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를 기억해야 되고, 지난주에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데 왜 그런가? 지난주에 제가 우리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하고 났더니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한테 이제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정말 세상이 기뻐하기 힘들고 감사하기 힘든 그런 세상인 것 같습니다. 참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상황을 바라보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그 기쁨 가운데에, 감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지난주에도 그 해답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은 오늘 우리들이 함께 나눌 이 말씀 속에서도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코비드-19으로 하여 힘든 이 세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때에 기억해야 될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먼저 좀 그렇게 인사 나눔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라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죠? 성경은요 다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구약, 신약. 구약은 뭐예요? 오래된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입니다. 자, 이 구약의 약속, 성경에 보면은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약은 초림,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재림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틀을 우리가 약속이다,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이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약속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약속해 주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무수한 약속들이 나오는데 그 약속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들이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특징인 거예요. 무수한 약속들이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에 어떻습니까? 그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수두룩하게 나와요. 어떻게 보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삶 가운데서 그 약속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 그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전해주시느냐?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아브라함이 나이 75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어떤 약속이십니까? 무슨 약속이에요? 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건 뭐예요?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너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이러한 약속을 받았을 때에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반응을 하죠.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거기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요, 내가 살던 고향, 또 내가 살던 고국을 떠나서 이민 온다는 것이 큰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집사님 시집을 이민으로 오셨잖아요. 마음에 큰 결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쉬우셨어요? 그렇죠. 맞아요. 여기 다 이민자들이신데 이민 올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떠셨어요?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하물며 그 당시에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것들, 친척들을 떠나고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가야 된다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받았을 때에 어떻게 되냐? 이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고향을 떠난 상태지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자손도 없는 거고요. 복이라는 거 땅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뭐 세상 가운데 알려진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주만 한 거예요.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데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인 간격이 있습니다. 그 간격이라고 하는 것이 어떨 때는 짧을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 아주 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의 나이가 75세였다고 그러죠. 근데 75세 때에 이 약속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약속에 이루어질 기미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자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75세에서 10년이 흐르고 85세 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정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흔들렸어요.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우리가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해서 계획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자손을 낳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낳은 게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마엘로 인하여 그 갈등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그런 불행을 낳은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약속을 굳건히 신뢰하지 못하며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 끝까지 여러분들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약속해 주신 것과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시간의 간격이 길어질 때에 사람들은 약속에 대해 흔들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럴 때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상황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삶 가운데에서 경험을 했어요.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과의 사람 관계성 속에서. 약속 안 지키는 경우에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약속이라는 게 완전히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계속 일어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도 안 일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갖고 약속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결코 파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환히 나타내 보이시려고 맹세로서 보증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세상에서 피하여 나온 사람들인 우리가 이 두 가지 변할 수 없는 사실, 곧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의지하여 큰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맹세하실 때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습니다.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도 보면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지만 그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저지르면서 약속을 상속받을 자격을 잃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그 약속을요, 파기하지 않으신다고요. 약속을 깨트리지 않으시더라고요.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외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더욱더 은혜가 된 거는요, 이 아브라함 스토리를 통해서 저에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은혜가 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지키지 못하고 85세 때에 결국은 사라와 상의를 해가지고 하가를 취해서 이스마엘을 얻은 거 있잖아요. 86살 때 그래서 얻었는데, 이 사건이요, 처음에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왜 저럴까라는 생각, 좀 실망스럽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게 저에게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브라함도 우리랑 별반 다름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브라함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게 실망스러운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그 약속을요, 어떻게 했어요? 처리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어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가 비록 연약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길 원하고 계시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굳건히 신뢰하고 그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셨느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에 흔들렸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다시 찾아가셔서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저건 어떤 얘기예요? 다시 한번 하셨던, 아까 12장에 하셨던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분명히 너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은 나이가 어떻습니까? 99세입니다. 그 전에 약속을 받았을 때는 몇 살이었습니까? 75이었습니다. 몇 년이 흘렀어요? 99에서 75 빼면 24인가요? 이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이가 99세예요. 사라의 나이는 90살이었습니다. 그때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라는 생리가 끝났다고 그래요.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상황이에요? 자, 약속인데 자손을 줘서 크게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번창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아니, 애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떤 것인가? 인간적으로 볼 땐 전혀 불가능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었지만, 그전에는요,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었지만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가 읽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이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뭐라고 합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전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상태였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은 깨닫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렇게 확신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바랄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축복의 선물인 이삭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 자손이 이 땅 가운데 번창하게 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약속해 주신 것 굳건히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이루어 주십니다. 그 간격이 얼마나 되든지 여러분들 끝까지 기다리고 신뢰하십시오.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요, 하나님을 굳건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굳건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오늘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신뢰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의롭다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일까요? 의롭다. 이 의롭다는 단어는요, 원어로 보면 디카이오시네라고 그래요.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라는 것은요, 의로운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상태가 되었다. 이런 뜻이 바로 디카이오시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걸 원어로 보면은 그냥 이거보다는요, 오히려 한문이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의자 있잖아요. 오를 의자, 뜻 의자잖아요. 이렇게 쓰거든요. 오를 의. 근데 오를 의자를 이렇게 나눠보면 어떻습니까? 양양자에다가 나자예요. 양, 나. 의롭다고 하실 때에 이 한마디로 말해서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양이다라고 고백하는 상태. 이게 바로 의롭다는 것입니다.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앞에 양이라는 겁니다. 양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양은요,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목자가 필요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우리는요, 그것을 굳건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약속 굳건히 신뢰하며 주님 약속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듣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다 하나님부터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나는 양입니다. 목자 되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요, 그냥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신뢰해야지 이 단계가 아닙니다. 신뢰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갈 때에 상황을 바라볼 때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방향이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상황을 바라보니까 전혀 조짐이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약속을 신뢰하며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굳건히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굳건히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 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요. 물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멘 소리가 그렇게 날 수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내 삶을 바라보니까 약속이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신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어디서 예가 되고 어디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이 되는 거예요. 예가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굳건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벗어나면 우리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에 있어야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안에 여러분 안에 주님을 꼭 모셔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항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그랬죠. 예. 이 예라고 하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나아라고 써 있습니다. 나이라고 써 있어요. 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확실하다라는 뜻이에요. 확실하게 하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이 뭐라고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역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황은 엉뚱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진다는 걸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멘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멘이라는 것, 이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는 뜻이에요.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바로 아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거든요.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아멘 아멘 그러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입술에 고백한 대로 돼요.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광야 가운데 있었던,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죠.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날마다 구름 기둥, 불 기둥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그들은 직접 먹을 수가 있었어요. 가깝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은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 약속을 분명히 신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흔들렸습니다. 왜? 광야 생활이 힘들거든요. 환경을 바라봤거든요. 시간이 점점 길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광야 땅, 그 삭막한 광야 땅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뭐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불평과 불만대로 차라리 여기서 죽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대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여정을 보니까 광야와 같아요.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쭉 살아가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정말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가정을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혹시 거기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들도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입술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고백할 때에 어떻게 돼요?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입술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약속 분명히 이루어 주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멘 한다는 것,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아멘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아멘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말씀드릴 때 어때요? 아멘 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멘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 기도하고 나서 아멘 하고 가서 나갈 때 보면 똑같아. 얼굴 표정이 어깨 축 처져갖고 무거운 세상 모든 짐은 다 지고 가는 것 같아. 말씀 때 아멘 하고 가는데 여기서는 막 예배 드릴 때는 막 즐거운 것 같아요. 나갈 때 보면은 다 얼굴이 다 심각해져. 세상 속으로 나갈 때 환경이 또 뭐 이렇게 떠오르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아멘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으로 응답한 게 아니에요. 한마디로 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사람들 만나면, 한국에서 여기도 그러나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보면 사람들 가면 만나고 그러잖아요. 언제 밥 한번 먹어야지?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어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기도 그런 얘기 해요? 혹시 장로님? 여기도 그렇군요. 그렇구나. 이게 한국 사람들 인사잖아, 인사. 그렇죠? 오래간만에 만나면 반가워.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어야지? 그렇죠? 자, 이 얘기하고 밥 먹는 사람들 얼마나 될까요? 네? 별로 없어요. 진짜 밥 먹고 싶으면 어떻게 됩니까? 야,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가지고 밥 먹자 이러지. 언제 밥 한번 같이 먹어야지? 이거는요, 먹지 말자는 얘기예요. 다음부터 여러분 그런 거 들으시면 그렇게 얘기하세요. 언제 어디에서 이렇게 딱 집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빈말로 던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기도하고도 아멘하고 말씀 듣고도 아멘하는데 그게 이거랑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지 않고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그걸 정말 듣지 않으면 그냥 입술만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고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로 나오면 그 짐을 내려놓고 너희를 편안하게 쉬게 해주시겠다. 그러면은 주님께 나와서 안식을 누려야 되잖아요. 짐이 가벼워짐을 느끼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내가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고 그래요.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잖아요. 아멘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계속해서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거에 넘어가가지고 이 내 과거에 잘못된 것을 계속 얽매여가지고요. 난 나쁜 사람이야. 난 안 돼. 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아멘 했으면요, 그렇게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맡기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멘 해놓고 두려워해, 놀라워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을 하는 여러분, 저와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은 정말 오늘 이후로부터는요, 말씀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의지해서 고백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분명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 놀라운 일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점검해 보십시오. 어떤 걸 점검하느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지 점검하는 방법이 있어요.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서 말씀 듣고 나서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슬픔이 있었는데 기쁨으로 변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슬픔이 있었는데 기도 끝나고 나서 말씀 듣고 나서도 삶 가운데 나가는데 여전히 그냥 계속 슬퍼요. 기쁨이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데서 불평이 있어요. 불만이 있어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나서 기도하고 났더니 아멘 하고 났더니 어떻게 돼요? 감사로 변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안 되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또 뭘 할 수 있을까?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고 났더니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땅 우리가 살아갈 때에 환경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소망을 둘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시기를 이기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